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1장.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지요?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모여 있습니다. 시내산이 어디쯤 있는가? 지도 보여주시면 지도가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거주했는데 시내산으로 오거든요. 이쪽이 애굽 땅이면 애굽 땅에서 아래쪽을 쭉 지나 이제 나왔네요. 저기 맨 삼각형 있는 쪽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이 시내 광야고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빨간 선을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고센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고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거쳐서 또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 시내산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이것을 분명히 알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계명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것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율법인 거예요. 10계명이나 율법은 그것이 구원의 자격을 얻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서 활활 타고 있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사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불에 까맣게 그슬린 그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를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나무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고, 이것들은요 자랑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에이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은가, 에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과부처럼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낙심이 되어 기도를 멈추려고 합니다. 주여, 이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지난주에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법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이라.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늘 일어났습니다. 역사만이 아니죠.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왜? 살인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살인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육신의 호흡을 끊어지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 이것은요 너무도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살인을 금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적용하지는 않아요. 우리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이긴 죽였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실수였던 겁니다.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나 사슴인 줄 알고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슴이나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살려보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이런 경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해하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실수를 범했을 때,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해하고 실수였다, 모르고 그랬다 이러고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또 아니면 반대로 실수로 그랬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 사람 일부러 그런 거야, 실수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이렇게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참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겠지요. 신명기 17장 6절을 보니까 혹시나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안 나오나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잘못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사람이나 3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위증을 했다,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9장 6절에 또 말씀하세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하면, 거짓말로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라고 위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한 일들을 밝혀내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하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그가 나쁘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똑같이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위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위증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모든 일들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한다? 이 이외의 것, 실수가 아닌 것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라고,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너희가 함부로 해하지 마라. 너희가 해한다면 반드시 너희의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소중히 여겨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실수로 일어난다,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지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만약 고의로 사람을 해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죽인 다음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도피성에 머물게 하면, 그곳으로 숨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해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어떡하나?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실수인 것처럼 도피성을 도망쳐서 거기서 살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4절, 이웃을 고의로 죽이고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다면, 그러면 만약 그가 제단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잡아내려서 반드시 죽여라.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질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악용을 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서 처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서로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주신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나와는 상관이 없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일도 없고 죽일 생각도 없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내 속에 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역시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살인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을 범한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말씀하시니 우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면 그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쉽게 여기지 마. 겉으로 욕하지 않는다고, 겉으로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다고 그냥 속으로 미워하면서 삭히는 것, 이거면 되지 않는가? 아니, 그건 역시 살인과 똑같다.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아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참으로 괴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용서하고 다 잊은 것 같은데 얼굴을 대하면 자꾸 그 기억이 솟아오르고, 모르는 척 무시하고 피해도 이름을 듣거나 소식을 들으면 또 마음 한쪽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이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용서해야 되는데 왜 나는 용서 못하나?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나?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과 계속해서 외치시고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으니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더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왜 나만 힘들어야 되나? 상처는 내가 다 받는데 왜 내가 용서하고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편한 것, 쉬운 것, 그것이요,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내게서 진리가 되어지면 그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삶을 맞추다 보면 당연히 불편해요.
당연히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불편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살아낼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망하고 있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편한 대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순종하면서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인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나?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납득이 안 되지요. 소리 부른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파도 쓰라려도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기도로 씨름하면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길로 걸어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 던질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돌을 막 맞으면서도 그들이 다 사랑스럽고 나는 이것도 좋아 행복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을 맞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으면 아프지요. 점점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으니 나에게도 그 마음 주시옵소서. 얼마나 씨름하면서 돌을 맞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말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 눈에 살기가 가득한 그들이지만 끝내 스데반은 어떻게 하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스데반이요, 너희들 어쩜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잃을 거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눈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고 이러면 마음이 훨씬 편했겠지요. 속이라도 후련했겠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쉬운 길, 마음이 후련한 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미워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졸렸는지 용변이 급했는지 한 굴에 들어가요. 그 굴에 누가 있었지요? 다윗이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 와서 사울이 이를 볼 때에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보니까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에게 넘긴 겁니다. 얼른 가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원수를 베어버리십시오. 다윗이요, 마음만 먹으면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원수를 눈앞에서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베어, 그럼에도 그 마음이 찔려서 여호와께서 금하셨는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그 상황이 다 만들어졌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붙들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미워했던 마음들, 주여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저입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길로 이끄소서. 기도하는 그 길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21장 15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아프게 하고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2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죽어야 한다. 왜? 부모는 생명을 전해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부모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폭력을 일삼고 폭언과 상처로 얼룩진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이런 말씀은 참으로 아프게 들려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그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가한 것에 대한 다른 법들도 주세요. 16절을 보니까 누군가를 납치해서 팔거나 납치해서 종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18절과 19절,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사형이지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도록 돌봐주어야 한다. 또 20절과 21절에는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로 취급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쳐서 죽이면 형벌을 받게 돼요.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22절,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낙태하게 했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임신한 여인을 왜 때립니까? 참 그런 일들이 지금만 아니라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세상은 언제나 악했구나, 늘 악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되었으면 되는 것으로, 상하게 했으면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복하라고 하시는구나, 맞으면 그만큼 복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아픔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고,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면 그 사람은 이 정도는 더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드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면 그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의 한계를 그어주시는 거예요. 심하게 하지 마라, 크게 갚지 마라,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지 그 이상을 갚지 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것처럼 너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것과 더불어 다치고 아프다 하더라도 악한 마음으로 더 크게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복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이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상처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저고 우리인데, 상처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약 율법을 따르면 문자 그대로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우리였어요. 우리가 이 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세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거룩하게 지키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지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조차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노가 치솟고,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이 있다면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사정도 다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했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지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갚고,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다 용서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구약에서는 보복의 한계를 그어주시고 서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미워하는 이가 있어도 너희가 용서하고, 너희가 더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주님 가신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기도하면서, 힘들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고 그 길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 말씀하셨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님께 드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렸는데도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미움에서 용서로, 용서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되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버지를 그렇게 갚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여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누구도 해하지 말고 누구도 해하지 말라, 표중 여겨라, 귀 여겨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사람들은 악하여서 이것을 아버지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살인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것을 갚으라 말씀하셨는데, 살인은 아버지 미워하는 것 역시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도 여전히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힘입어서 생명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을 걸을수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렇게 갚으라 이런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수하라, 반드시 보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될 테니 다른 사람에게 그런 해를 가하지 마라. 혹시나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악한 마음으로 갚지 마라. 우리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했음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렸으니 이제는 우리도 생명은 생명으로 전하여 주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나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걷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통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아는 이들에게,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